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도전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포도나무 이 줄기 그 가지에서 잎이 피고, 그리고 꽃이 피어서 벌나비가 수정을 하여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 포도나무를 가지치기를 다 해가지고 그 가지, 새순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있느냐,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 그 삶을 우리에게 도전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바로 그 포도원의 농부가 되시는데, 열매를 많이 맺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것은 바로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참 제자로구나. 참 제자로구나.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하는구나. 세상의 열매를 맺으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 세속에 물든 세상의 사람들이로구나. 열매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통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실 때는 이 성전 동편 쪽 그 올리브 나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 바로 이 베다니 쪽에서 예수님께서 쉬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이른 새벽에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사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의 중심지는 이 가난한 동네 베다니였다라고 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베다니에는 바로 예수님께 헌신했던 마리아도 있었고, 또 식사 대접을 잘한 그 마르다도 바로 이 베다니 출신이고, 또 이 베다니에서 이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예수님께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이 무덤에 장사되었던 이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인데, 베다니를 오고 가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잎을 뒤적이시면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는데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자리에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베다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돌아올 때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그 저주의 말씀에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온통 다 말라서 죽게 된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주 도전을 주신 거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 뿌리채 말라서 죽는 그 광경을 제자들에게 이 산 간증처럼 보여주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열매가 오랫동안 매달려 있어야 한다.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를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반드시 이 과실수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떤 나무는 아주 실하게 열매를 잘 맺게 되고 또 어떤 나무는 아주 이 실하지 못한 그런 나무,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도 보게 됩니다. 또 열매를 처음에는 많이 맺었다가 점점점 자랄 때 보니까 그 열매가 다 떨어져서 바로 이 썩게 되는 그런 그 나무도 있게 됩니다. 매년마다 이 과실수를 심고 또 거름을 주고 가꾸는 농부에게는 열매를 자꾸 살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기쁘고 또 열매가 오래 맺혀져 가지고 결국 좋은 수확을 하면은 농부 되신 분이 기뻐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꾸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가지고 거름도 듬뿍 주셔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열매가 쉽게 다 떨어지고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농부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 나무를 계속 두면은 땅만 버리는 것이고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다 잘라서 저 나무를 없앨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좋은 열매를 실하게 맺게 되면 농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름과 또 여러 가지로 교훈해 주는 것처럼 그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거름도 잘 주고 물도 잘 주고 때에 맞게 또 가지도 쳐주고 그리고 또 이 병에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가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실하게 맺어야 하는 것처럼 바로 영적으로 가지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또 농부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아주 맛 좋은 그 열매를 그때그때마다 나무마다 그 나무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평생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수님의 참 제자
올바른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영적인 열매가 있느냐, 영적인 열매를 확인하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긴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째는 뭐냐, 나의 정체성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는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고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이 삶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다 산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산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잖아요. 책도 읽고 다 배운다고. 이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것 첫째가 뭐겠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게 인문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켈빈은 기독교 강요의 첫 번째 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자신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축복이라고 도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알아야 될 두 가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내 자신을 더 잘 아는 것이고 내 자신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 켈빈의 주장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 알아가야 될 두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얼마 전에 바로 이 한강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지요. 정말 큰 기쁨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었다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모든 이들의 큰 기쁨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탈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한강의 작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사셨던 그런 원로 작가들, 지금 고인이 된 그런 작가들도 노벨 문학상을 이미 벌써부터 타야 될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는 더 많은 이 한국 작가들이 노벨 문학상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상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었다. 그 정도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문학을 하고 또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읽고 평생을 위대한 일을 하며 산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성부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인데 우리들은 다 누구라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가지들이다, 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에 바로 이
지체 의식, 지체된 신학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몸된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다. 손과 발이 되고 눈과 입이 되고 그리고 발이 되고 발가락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라고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포도나무라는 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절대 맺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땅속 깊은 수분을, 영양분을 공급해서 가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에서 잎이 피고요, 때가 되면 꽃이 피게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꽃에서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가지들이다,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지된 의식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포도나무처럼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이 가지된 의식, 지체된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 의식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가지시는 것이고, 우리는 자기 주도권이 없고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가지가 절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주도권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존재가 바로 이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존재하는 그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내 자신이 누군지를 확신하며 산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내가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인간의 이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전제하는 그 가정이 잘못되면 그가 세운 모든 이 철학이나 그 모든 이 일들도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우는 정치학, 경제학, 인류학, 과학이나 모든 것들은 그냥 겉모양만 번듯하게 서 있는 것이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냥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해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인간이 누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기만 하면 부족하지만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문을 하든지 또 어떤 노력을 하든지 간에 인간 이해부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야만이, 또 예수님을 의지해야만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만이 참다운 인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농부 되신 우리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내 자신이 바로 이 가지다. 나무가 아니다. 내가 농부가 아니다. 내가 농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엄청난 이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처럼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려고 수많은 책을 보고 또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수행을 하게 되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오리무중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학문도 하고 열심히 무슨 일을 하고 인생을 그냥 헌신하듯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요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 속으로 돌아와야만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돌아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전도하시길 바라요. 전도할 때도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고 그 다음에 깊은 고민에 빠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도 대단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 전도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아무한테나 그냥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듯이 던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준이 낮으면 성경으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준이 낮으면.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평생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가 되고 하니까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일 수가 없고 영원한 열매일 수가 없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의 열매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고 전도도 아무한테나 그냥 굽신되듯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수준이 있어야 그 전도도 받는 거예요. 성경도 수준이 있어야 그걸 알아듣지 수준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정체성은 성경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전달해 주지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이 정말 수준이 있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읽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4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소속을 가지라는 거. 소속을 가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소속감을 얘기하는 거. 붙어있는 소속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것도 소속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소속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 가운데 거하면 소속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소속되어 있다, 붙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이 가지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으면 소속감을 가지면 그 얘기예요. 소속감을.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그 얘기는 바로 소속감에서 벗어나 소속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세상에 소속된 것을 얘기하는 예수님께 소속되지 않으면 세상에 소속되고 세상에 소속된 사람은 예수님께 소속되지 않아요.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은 세상에 소속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그 얘기는 세상에 소속된다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을 딱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분명한 열매를 내가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열매가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다 남들이 열매 맺는다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만은 조금 지나가 보면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지위를 얻고 또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을 다 소유해서 내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인생의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다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썩어지는 것뿐이에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본인에게도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자기에게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다 인생이 헛된 것을 찾으려고 헛된 열매를 맺으려고 그냥 방황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그저 사는 것뿐이다라고 허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가지가 열매 맺는 그 열매만 진짜 백이 열매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열매도 세상적인 그 열매는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가지에 맺게 해주시는 그 포도 열매는요, 실하고 풍성하고 영원한 열매가 되는 영원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영원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나고 나면 아이고 별거 아니었네. 지나고 나면 아이고 다 없어진 것, 뭐 일시적인 기쁨이었을 뿐이네. 다 끝나버리는 열매에 집착해가지고 평생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열매는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지는 것뿐이지만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거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영원하다, 영원한 열매다, 기쁨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 열매를 맺어요? 소속감을 가지셔야 돼요. 소속감을. 소속.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지, 또 예수님께 소속돼야지, 붙어 있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축복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께 소속되지 않으면 세상에 소속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밖에 뒹굴다 보면 그 햇빛에 바싹 마르게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농부가 불을 살라 거기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에 타서 재로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께 소속되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교회에 소속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소속해 있는 것은 교회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지 이 소속도 아니고 저 소속도 아니고 그러면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결정적일 때 그 이 소속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 그다음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는데 별 문제가 없어. 안 가지고 다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외국에 나간다든지 그는 결정적이에요.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소속되었다는 것 때문에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이 전쟁이 아주 그냥 이 심하게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한국 국적을 딱 내놓으니까 한국에서 이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특별로 태워가지고 서울 항공으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의 소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시민권자의 소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 미국 큰 나라는 자기의 소속된 시민권자를 제일 먼저 수송해서 본국으로 안전하게 그렇게 수송하는 것을 보게 돼요. 큰 나라일수록, 부강한 나라일수록 그 나라에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보호를 받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도 교회 소속 없이 그냥 다 다닐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 은혜 받고 저쪽에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소속감을 다 가지고 있어야 결정적일 때 도움을 받게 되고 또 함께 기도를 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 교회에 소속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소속감을 가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됨으로 나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소속됨으로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내가 소속되어 있으므로 구원의 찬란한 그런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 성령의 능력의 권능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으므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엄청난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납니다.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속감을 스스로 가지셔야 되고, 그 소속감을 드러내는 게 바로 이 교회, 건강한 교회에 소속하는 거예요. 소속. 그래서 내가 바로 이런 건강한 교회에 소속되었다. 그런 그 교회는 바로 건강한 노예와 총회에 소속되었다. 소속된 거예요. 목사님, 뭐 노예나 총회를 봐도 또 교회를 봐도 다 못된 목사도 많고 또 못된 성도가 많던데요 라고 얘기해도 그 뭐 있을 수 있죠.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총회가 다 못된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어떤 누구 때문에 이 소속을 내가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집단이 서로 함께 견제하고 하기 때문에 못된 것도 걸러내고 잘못된 것도 걸러내서 건강한 정통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망교회에서도 어쩌다 보면은 바로 이 예장 합동이라고 하는 이 교단에 소속됐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장로교 더군다나 합동 측을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분이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지혜로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돼야만이, 거기에 붙어 있어야만이 거기에서 영양 공급을 받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거하고 붙어 있는 거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의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 얘기죠. 말씀으로 기도하면 기도응답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기도응답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히 맺는 기도응답을 해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에 거하여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기도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해야지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거하려고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획적으로 그렇게 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때그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우리 소망교회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6년의 기간을 정해서 66권의 구석구석에 그 말씀을 다 묵상하도록 계획해 있잖아요. 계획대로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되는 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안 읽는 사람보다 낫겠지만은 그러나 계획적으로 읽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계획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계획적으로. 거기에다가 매일의 삶에 묵상하기 기도할 때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쓰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자꾸 접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지 가만히 문 닫고 있고 마음 문 닫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꾸준히 규칙적으로 항상 제가 말씀하지요. 무엇이든지 꾸준히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음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무슨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노벨 문학상을 탄 분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이 작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꾸준히 책을 읽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꾸준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때가 되니까 또 이런 귀한 상도 받는 것처럼 뭐 그것뿐이 아니죠. 음악을 하는 사람, 체육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 중에 물어보세요.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또 우리가 가는 그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면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성경 10절 1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 목적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기쁨의 충만이 우리 속에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의 열매, 항상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축복의 원리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열매를 맺는데,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열매, 영원한 열매, 영원한 열매를 그렇게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